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타는 분들이 특별히 많은 날인데 또 특별한 예배 베이스 치면서 인도하는 특별한 이 예배 현장을 오늘이 아니면 어디서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말씀 같이 선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를 잡으시고 함께 이번엔 앉아서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은 좀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모태 신앙이시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 이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정말 영적으로 만나고 그러면 정말 저희가 어쩔 때는 정말 우리가 언제나 느끼고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물론 그렇게 알고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가끔도 아니죠.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정말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걸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루어 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게요. 이런 기도 정말 대부분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 신앙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약간 초반의 그 과정에는 정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거를 다 이뤄주시지 않죠.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로또를 다 로또 돼서 다 떵떵거리며 살겠죠. 그리고 크리스찬이 가장 부자 될 거예요. 그리고 막 잘 풀리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건 하나님의 성품 중에 변하지 않으심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바라시는 바가 있고 우리를 그 길대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정말 많은 성품 중에 다음 찬양할 곡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임을 저희가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들만 칙과 기쁨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들만 칙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우리 2절 함께 찬양하실까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찾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 사랑을 찾아가십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3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다시 한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또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오늘 우리 자녀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응답하시지 않아도 더 좋은 것으로 더 정확한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또 자녀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허락하신 또 주어진 책임이요 또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또 선물을 허락하시는 하루하루의 삶,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안에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또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을 또 예배 가운데 또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또 흩어져 있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걸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순종함으로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니까요,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계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장소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와서 한 2주 만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곳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가 그 정탐 사건 때문에 다시 40년을 이제 온더링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가 광야 생활 중에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소고, 그 다음 또 한 곳 중요한 장소가 바로 오늘 길갈. 길갈은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이제 그 베이스를 친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또 한 번의 이제 가나안을 넘어온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오늘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 서금사이즈라고 하는 할례를 길갈에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길갈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장소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때와 타이밍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오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지난번에 요단도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의 전체 분위기가 어땠는지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이 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또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이렇게 복수로 두 지역을 나눠서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냐면 나중에 여호수아 뒷부분에 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과정을 쭉 정리하면서 31명의 왕들을 죽인 걸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도가 어디 가지? 지도 없어요. 요단강을 남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동편과 서쪽으로 나눠지는데 이 서쪽 편에 있던 그 크지 않은 이스라엘이 강원도 우리나라 한국이 강원도 땅만 하다 봤는데 그 땅 안에 31개 정도의 아마 그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만 부족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쪽 서쪽 끝에 지중해가 있는데 그 지중해 해안 라인을 따라서 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라인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가나안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소문을 듣고 어땠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 두 가지로 그들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 싸울 의지가 완전히 없는, 해봐야 질게 뻔하니까 완전히 이제 전쟁을 포기했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마음이 녹았고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분위기는 어디서 들었던 누구의 먼저 이 비슷한 분위기에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혹시? 안 나죠? 오케이. 자, 2장에 보면 라합이 여리고성에 두 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똑같은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녹았고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고 할 때는 이렇게 막 황홀해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마음이 녹았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어쨌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 공포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부족 왕들 국가들이 이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와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항복할 것이냐. 이 상황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정작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의 분위기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싸움이나 전쟁에서 기선제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싸우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분위기가 그것이 중요한데, 요단을 건넌 것만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내디딘 것만으로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분위기에서는 쳐들어가기만 하면은 바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단 그리고는 굉장히 뜬금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그 뉘앙스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그때에 요단을 딱 건너서 이제 막 가나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다시 할례를 행해라. 자,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설명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할례를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남자는 무조건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그래서 그래야 그 표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때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의미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그런 생각 해봤는데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진짜 보너게인한 크리스찬임을 우리가 어떤 그 몸에 이렇게 표시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얼굴에 특별한 광채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표시가 있을까? 이마에 십자가가 막 새겨져 있다든지 그리 말고 특별한 표시가 있으면 진짜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더 조심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 아무래도 표시할 수 없다는 게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표시 자체는 의미는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 할례를 행하는 그 상황은 그 옛날에 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시술을 해야 되는데 상상만 해도 아찔한 소독을 제대로 했겠어요. 진짜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피가 막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꼼짝없이 남자들이 누워 있어야 되는 그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타운에 나갔다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다행히 그 세겜이 그래도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디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디나의 집에 야곱의 집을 찾아왔죠. 그래서 디나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딱 그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 야곱의 오빠들이 우리 집안은 뭘로 보고 우리는 이방 남자들한테 절대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랑 결혼하려면 당신의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디나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겜이 그때 디나한테 완전히 빠져 있어서 지만 한 게 아니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부족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그랬을 때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는 어마어마한 살인의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명이 가서 성 안의 모든 남자,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정도 되는 남자들을 다 죽여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3일째 저러고 있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일주일은 정말 고통 가운데 꼼짝없이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라는 것이죠. 길갈이 지도가 어디로 사라졌을까? 길갈이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높은 곳에 남궁벌레 정말 생선 그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길갈은 지형이 굉장히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리가 3k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3km 정도 굉장히 먼 거리니까 자세히 안 보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가 여기 200만이 되는 무리였기 때문에 에드먼트 캠프리 인구를 다 합쳐놓은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 인구가 무리가 3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은
한 명 있으면 잘 안 보시지만 여리고성에서 충분히 다 길가 더구나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 길간에서 다 남자들이 오자마 상태로 있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적어도 뭐 3, 4일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거죠. 이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살행위와 같은 받아들이기 결코 쉽지 않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딱 입성한 딱 그 첫 번째 지역 그 땅에서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을 첫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여리고성을 정복 앞둔 그 시점에서 할례를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길갈에서 할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4절에서 7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1세대는 애국에 있을 때 남자들 태어나면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출애굽에서는 계속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할례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 오랜 시간을 스테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태어난 남자들 중에는 아무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된 것도 있고 9절에 보면 이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게 된 중요한 의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겠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에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지내야만 했던 그 과거 그러니까 내 백성이지만 바로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없애는 그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확한 분명한 정체성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길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머무르게 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할례를 언약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게 하는 표시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도 애굽의 그 수치가 완전히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지울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신분적인 정체성으로서의 표시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워야 되고 끊어버려야 될 애굽의 수치와 그 과거의 모습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죄로 인해서 묶여있던 우리의 그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금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된 새 사람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끄럽고 가장 그 로마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는 가장 중한 범죄자들에게만 행해졌던 그 십자가행이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
마음이 짧으시네. 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영적인 할례를 받은 표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구원받은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변하지 않는 그 원칙은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변하지 않는 그 원칙, 오늘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리고는 길갈보다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워낙 엄청난 규모의 무리가 거리상으로 꽤 떨어져 있었지만 충분히 동향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안해서 진짜 목숨을 내놓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인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야 될지 말지는 적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그 자체가 어려운 시험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하고만 상관이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뿐만 아니라 적들의 상황과 적들의 의지까지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컨트롤 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하게 확인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방황할 때는 여러분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낮에 이동할 때는 불기둥이 계속 같이 그래서 아침 저녁 낮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것 내 삶에 늘 우리를 먹이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멈추면 스탑하면 되고 때 되면 내려주신 음식 먹으면 되고 너무너무 이지한 삶을 사는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세틀다운에서 자기들이 농사짓고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도 않고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시지도 않고 땅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들여보내주신 하나님의 땅이지만 이제 거기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내시지 않는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의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길갈인 거죠. 그 길갈에서 할례를 내 백성임을 분명하게 표시를 남기고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는 자살행위와 같은 그 상황에서도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겠느냐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내 백성임을 너희들이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길갈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길갈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막 나타나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지 순종하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할례. 어쩌면 그것이 어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신의 일조를 바치는 것, 이거 엄청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할례와 같은, 그러니까 적들 앞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10개를 내가 다 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더 많은 걸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아홉을 하고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블레싱 해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할례일 수도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오늘 진리를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 가까이 이제는 와 있잖아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동성애를 찬양하면 교회를 지킬 수 있지만 동성애를 신앙 양식상 따를 수 없다고 했을 때 250만 불 되는 교회 어떤 땅 건물을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250만 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가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요구하시는, 물론 각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할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것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실의 삶에서도 믿음을 따라 결정할 것인지, 현실의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지 늘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 도전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가에서 저기 내려다보고 있는 그 길가에서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요단강을 진짜 막 기적을 경험하고 마른 땅으로 바로 건너왔기 때문에 아직 진짜 은혜가 충만한 상황이어서 길가에서 할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길가에서 할례를 잘 행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타임에서 시간적으로는. 그러나 조그만 시간이 지나서 여리고성을 여러분 도저히 어떤 외부에서 어떤 공격에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돌기만 하고 그냥 이겼는데, 그 다음 성인 아이 성에서는 만만하게 보고 그냥 자기들 힘으로 군사를 보냈다가 가서는 실패하고 마는, 패하고 마는 그 모습. 조금만 여러분과 방심하면 늘 우리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 생각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우리 안에 그 본능 같은 본성이 얼마든지 튀어나오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딱 발을 디딘 그 첫 장소인 길갈에서 할례를, 진짜 내 백성임을, 진짜 내 뜻에 순종하는 내 자녀, 내 백성임을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의 삶에 또 남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의 장래에 있어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할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는 계산으로서 도저히 맞지 않는 그 요구를
그럼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무 불안하고 위험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먼저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는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시로 몸에 남긴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현실의 삶에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계산은 안 맞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남들이 열심히 스펙을 쌓고 노력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내 길을 하나님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 이후에 내년에 노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과거의 내 삶을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의 내 삶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장래 앞으로의 내 삶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시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흔적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이제는 예수님의 흔적, 마커스, 할례를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새로운 한 주, 또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되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우리가 섞여 있어서 남들이 다 하니까 같이 그냥 이렇게 묻혀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 딱 나 혼자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지 여기 각자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도전하면서 지금 우리 각자의,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 생각과 방법과 또 사람의 도움과 여러 가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모든 방법과 생각과 염려와 불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길가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자살의 이와 같은 너무나 무모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진짜 내 백성임을,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또 내 생각과 방법과 노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면 할수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길갈에서 할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각자의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할례를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믿음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 물질의 우리의 삶의 열매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드립니다. 세상은 돈이 주인이 되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 물질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정직이로 또 겸손하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주셔서 또 이모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자녀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또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또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에 늘 하나님도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필요한 것 늘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더 가까이 더 깊이 경험하고 또 살아가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주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잘 쓰여져서 열매 맺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